교회 오면은 모든 교인들이 영혼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영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체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는데, 우리가 사람은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 우리 가운데서 얼굴이 보이고 그 다음에 몸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나는 육체뿐만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또 사랑도 하고 예쁘다고, 또 나는 또 어떤 나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기억도 나고, 어젯밤에 잠을 잤던 것들의 꿈에 대한 것도 생각이 납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히 육체, 물질적으로만 되어지는 육체가 아니라 이 영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게 됩니다. 육체란 말은 히브리어에 뭐라고 쓰냐면 사르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르스라는 본래 뜻은 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육점에 가면은 이 고기를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 걸어놓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사르스라 그럽니다. 육체라 그래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인류는 오래전부터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고기 덩어리만 인간이 아니고 반드시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영혼이라는 개념. 그래서 우리의 질문이 영혼과 육체는 어떤 것인가?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의 해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 해답은 뭐냐면 육신과 영혼이 있다. 두 개로 구조가 되어 있다. 그래서 두 개의 구조를 갖다가 구약에서 지금까지 계속 전승해 내려온 것이, 영혼과 육체는 두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이것이 하나의 몸을 이루어서 사람이라는 말로 이렇게 쓰여졌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추천했습니다. 나는 몸을 가지고 있고 영혼을 가지고 있어. 그것이 합쳐진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되어 왔으나, 이 육체와 영혼이 이 한 사람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영혼은 뭐냐면 이데아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세계. 그 세계에서 멈춰 있다가 사람과 함께 결합을 해서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율론을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 사상 속에는 유명한 신학이요, 그 다음에 철학자인 플라톤의 사상과 데카르트의 사상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들은 다 할 필요 없이 우리는 두 가지로 인하여서 사람이 존재한다. 영혼과 육체를 합해가지고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의 실체가 있다고 대답을 했는데, 이 영혼이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가 인간의 그 사르스 몸속에 와가지고 그 육체 속에 와가지고 갇혀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대답을 했는데, 영혼은 본래 선하고 고귀한 것이 영혼이다. 영혼은 선한 것이다. 그런데 육체는 타락해가지고 아주 육체는 죄스럽고 더럽고 흉한 것이다. 그렇게 사람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떠나서 영혼은 순수하다,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경시를 많이 하니까 신약 성경에는 뭐가 나왔느냐면 금욕주의가 나왔습니다. 영지주의가 나왔습니다. 신약 성경에 에센파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육체는 나쁘니까 육체를 늘 학대하고 육체를 늘 경건해야 되고 금해야 되고, 나를 좀 단련을 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절이 많아가지고 절에 가면은 참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선한 길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데,
이 금욕에서 나오는 겁니다. 금욕에서. 그런데 성경에는 육체가 감옥이라는 왜 부활해서 다시 영혼이 육체와 함께 결합하게 되느냐.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미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이 되면은 우리는 다시 영혼이 육체와 함께 결합해서 온전한 사람, 이 땅 위에 죄가 없는 사람, 아담으로부터 처음에 만들어진 본래 아담의 그 상태로 우리 인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과 육체가 별개라면 한 사람의 나를 이룰 수는 없는 것이라.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한 것이라 해서 자꾸 이렇게 쌈질을 하면은 이 육체가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답이 있는데, 두 번째 해답은 뭐냐? 오늘날의 20세기, 19세기 수많은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것인데, 인간은 영혼이 있지 않냐고, 이 물질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쌀국수 고기만 있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족간에 고기로 내가 되었다면 영혼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다한 어떤 신경계나 정신계, 그런 복잡하다한 것으로 통하여서 인간이 만들어진 것이, 인간은 절대적으로 영혼이 있지를 아니한다. 그래서 현대 과학자들이 일부가 그걸 주장을 하는데, 그건 주장할 뿐이지 그건 근거가 없는 재료가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재료가 아니에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날의 복음주의나 교육주의는 성경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해되느냐면, 루이스 볼코프나 수많은 학자들이 이제 그 우리의 복음의 성경의 입장을 따릅니다. 영혼과 육체는 하나의 실체를 이룬다 했습니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진짜 무엇이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나는 되었는가를 먼저 알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는 하나의 실체를 이루는데, 영혼은 육체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내 육체가 무엇이냐면, 내가 믿어왔던 것, 내가 살아온 것, 내가 믿는 그 영혼의 형상이 지금 이 모습이란 겁니다. 그 모습이 각자 다 다릅니다. 내가 믿는 만큼의 우리의 살아가는 형태가 다 모습으로 달라요. 행동으로 달라요. 삶이 다릅니다. 삶의 질이 달라요. 그래서 영혼은 육체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형상이라는 것이 뭐고, 그러면 영혼이라는 뜻이 뭐냐? 우리가 이걸 또 알아야 돼요. 영혼을 물어보면 보통적으로 국어사전에 뭐냐면 사람의 넋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넋. 그 다음에 혼령이라 유혼이라 그렇게 사람이 국어사전에는 그렇게 쓰였는데, 영혼이 뭡니까? 그러면 잘 몰라요. 그거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영혼은 뭐냐면, 육체가 깃들여 마음의 작용을 맡고 있는 생명체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는 것이 육체에 깃들어져 가지고 이 육체의 작용을 다 맡고 있는 것이 뭘 맡고 있느냐면, 영혼이 맡고 있어요. 영혼이. 잠을 자라, 일어나라, 말하라, 오늘 교회 가거라. 오늘 윤정훈 같이 아침에 일찍 같이 내가 영이 실록기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영혼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영혼이. 그래서 나에게 작용하는 겁니다. 영혼이. 그래서 영혼이 이렇게 부여한다고 여겨지는 그 비물질이, 물질이 아니에요. 그 비물질인 형태가 나를 조작하고 나의 마음의 작용을 맡고 생명의 모든 것을 맡고 있는 것이 영혼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오늘날까지 믿어왔던 성경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형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는 그러니까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물건의 생긴 모양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물건의 생긴 모양.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형상은 뭐냐면,
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에이도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감각으로 표창한 것이다. 감각.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어떤 느낌으로 인하여서 내가 얻어지는 그 형상을 갖다가 말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관념 같은 것, 어떤 표현으로 인하여서 구상화된 그 모습을 말합니다. 어떤 표현으로 인하여서 음악을 통하여 어떤 것을 알게 되고, 그건 뭐냐면 형상입니다. 베토벤의 뭐 교향곡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얻었어.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의 영혼 속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형상. 그래서 영혼은 육체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영혼은 육체의 형상이다. 영혼은 육체의 형상인데, 인간의 진료는 육체이고, 진료가 뭔지 아시죠? 여기 지나가다가 이 길거리에 가면은 내과 의원, 외과 의원. 내과는 뭐예요? 속만 본다는 거예요. 내 속에 몸뚱아리 속만 본다. 그게 진료예요, 진료. 그 다음에 외과는 나 밑에 있는 겉부분을 내가 본다. 그래서 외과. 성형외과는 다리 부러진 것을 본다고 해요. 진료. 그러면 어떻게 내 육체가, 내 몸뚱아리가 진료는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보니까 우리의 육체는 인간의 형상이다. 육체는 영혼의 형상이에요. 영혼의 형상입니다. 영혼 따라서 내가 행동합니다. 영혼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합니다. 영혼 따라서 내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영혼 따라 모든 것이 다 움직이고 형상이다. 영혼은 육체와 별개가 떨어져 있지 않고, 영혼은 육체를 살아있게도 하고, 영혼이 육체를 조작하기도 하고, 영혼이 육체를 작동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오늘 그 견해가 유명한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12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약 1200년 중세의 가장 고귀한 신학자요. 이분은 철학자예요. 이분이 성경의 아주 성인입니다. 이분의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온 믿음의 삶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성경을 아주 명쾌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영혼이 나를 살아있게 하고, 영혼이 나를 조작하게 하고, 영혼이 나를 작동하게 해요. 영혼이 우리 몸에서 가면 어쩝니까? 죽습니다. 그걸 분리한다. 그 육신은 잠잠다. 그래서 잠잠다. 조작을 보면은 대리석 안에, 조각을 보면 대리석 안에 조각상이 있는 것 있고, 대리석 안에 이 조각이 있는데 대리석이 있다고 봅시다. 이런 대리석이 있다고 보면, 이 조각을 만드는 나라는 인간의 조각을 이 대리석을 통하여서 만든다면은 이 대리석 안에 조각이 둥둥 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각은 그 속에서 만들 수가 있단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 속에 육체가 있는데, 우리의 육체의 모든 조작은 우리의 영혼이 둥둥 떠 있지를 않고 함께 있다는 겁니다. 함께 한 몸에 이 땅에서 있을 때, 다시 재림할 때도 한 몸입니다. 유령이 절대 아니다. 영혼은 영적이고 불멸하다. 영혼은 육체의 실제적 형상이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교회 1000번 만번 열심히 다녀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면 안 됩니다. 영혼과 육체는 하나의 실체로 이룬다. 두 개의 실체가 아니라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하나의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육체는 나쁜 것이 절대 아니라 영혼이 실현되는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육체입니다. 영혼만 있으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영혼만 있으면 절대적으로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할 때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함께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육체가 없는 영혼은 불완전합니다. 전인격적 행위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영혼과 육체가 함께한다. 영혼은 뇌로부터 생각하고 살아갈 때 심장도 뛰게 하고 감정이 있게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것이 뭡니까? 영혼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오시니까 반가웠어요. 그 반가운 영혼이 하는 일입니다. 영혼이 하는 일.
우리의 삶이 살아갈 때 심장이 뛰고 부활의 필연성과 죽음 후에 영혼만 있는 것은 임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연옥설이 나옵니다. 천주교에서는 연옥설. 그리고 오늘 내가 죽으면 어쩌니까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갑니다. 육체는 해체되고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없으면 육체가 해체가 되지 않습니다. 죄가 없으면 이 육체가 타락하지 않으면 감기가 오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질고가 오지 않습니다. 고통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죄 때문에 육체의 모든 사람의 인간의 모든 것은 고통과 고통과 질고가 옵니다. 그래서 임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가 있습니다. 영혼이 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육체가 되려면 영혼과 육체가 다시 합쳐야 합니다. 언제 합칩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합쳐집니다. 그럼 영혼은 정확히 무엇이냐? 영혼은 생명의 원리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엔 영혼이 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식물은 영혼이 있어요. 식물도. 그럼 어떤 영혼입니까? 식물에는 영혼의 수준이 다릅니다. 이 성경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식물은 뭐냐면은 이 식물은 영양을 섭취하고 그 영혼이 두 번째는 성장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것이 번식하게 돼요. 이 세 가지의 영혼이 하는 일입니다. 아주 저급하지만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아주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강의를 하려면 몇 시간 해야 되는데 이걸 종합해서 엑기스만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동물도 영혼이 있습니다. 동물은 식물과 더 한 면 더 나갑니다. 뭐 있느냐면은 기능적인 영혼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감각적입니다. 그 다음에 동물은 욕망이 있어요. 운동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뭐냐면 동물의 영혼입니다. 동물도 식물도 한 계단 더 올라가서 동물이 더 뛰어난 영혼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은 오직 인간만은 식물의 영혼과 동물의 영혼과 이성혼을 갖고 있어요. 이성. 생각하는 지시, 혼, 감정, 표현, 느낌, 지식, 그 어떤 원리, 그 모든 것을 이 고단위에 하나님의 형상처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그래서 식물혼도 갖고 있고 동물혼도 갖고 있고 사람의 혼도 영혼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각각 달리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혼 속에 식물이 가지고 있는 것, 동물이 가지고 있는 것,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포함해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 영혼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다스려라. 뭘 다스립니까? 식물을 다스려요. 뭘 다스립니까? 동물을 다스려요. 뭘 다스립니까? 우주 산나만상을 다스려 사람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어. 우리의 영혼을 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식물론, 동물론, 이성론 이 세 가지 모두 다 갖고 있고 하나의 영혼이 세 가지 기능을 다합니다. 인간 영혼은 식물 영양을 섭취하고 성장하고 번식하고 동물처럼 감각하고 느끼고 움직이고 아름답게 생각하며 판단하는 선택 모든 지성적인 것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이다. 이것이 인간의 통일성입니다. 내 육체의 욕구도 감정도 이성적 판단도 모두 같은 나에게 나옵니다. 이 배고픈 식물이 있어가지고 식물이 배고프니까 영양분을 싹 흡수하고 또 식물이 배고프니까 또 영양분을 흡수하면 잘 자라고 번식하고 그럽니다. 동물은 음악도 감상하게 되고 정의에 대한 사유, 이성혼을 가지고 있고 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로마서 7절 24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고란한 공부한 사람이라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무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이 도대체 무슨 비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왜 이 말을 했을까?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선한 걸 소원해도 아무리 옳은 것을 알아도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낼 자격이 없어. 자격을 주어 있는 만들어지질 않아요. 인간이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선한 것이란 말은 죽지 아니하는 것.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속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인데 이걸 인간이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갈등이 있는 것이냐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바울의 고백에서 전인격적 타락의 고백을 말합니다. 영어는 육체의 형상을 말합니다.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뭔가? 그는 왜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가? 해답을 합니다. 이 말씀을 잘 풀었은 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 책이 있는데 그 한 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그 제목은 뭐냐면 고도를 기다리며 하는 책입니다. 이것은 사무엘 베게트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책입니다. 이 앙상한 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 나무에서 두 사람이 와서 기다립니다. 누구를 기다리냐면 고도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는 사람은 브라드밀과 그 다음에 예스트라군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무 밑에서 저쪽을 기다리면서 한 사람이 이쪽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데 뭐를 기다리냐면 고도라는 걸 기다려요. 그러면 고도가 뭡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고도가 뭡니까? 언제 옵니까? 알 수가 없어요. 누구인지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사람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발을 벗었다가 오지 않으니까 수천 번 벗었다 신었다 합니다. 모자를 벗었다 썼다 합니다. 서로 동문서답을 합니다. 인간의 삶은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동문서답하면서 너는 너에게 왔고 나는 나에게 왔고 책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학자, 이 사람의 말의 학자는 이 사람의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의 말의 학자는 저 사람의 옳은 것 같고 서로 동문서답하며 아무 말 대잔치를 합니다. 아무 말 대잔치,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고도는 오지 않자 둘은 이제 가자, 고도가 오지 않는다 하면서 떠나랍니다. 그래도 이 두 사람은 이 나무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사무엘 베게트라는 사람은 안 보여줍니다. 뭘 안 보입니까? 고도는 누구고 둘은 왜 저러는지 언제부터 기다렸는지 만나서 뭘 하려는지 고도가 있기만 하는 건지 판단은 누구의 판단입니까? 나의 판단. 나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몫이에요. 우린 달라.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 성공도 기다리고 권력도 기다리고 부도 기다리고 명예도 기다리고 사랑도 기다리고 행복할 거야. 내일이면 행복할 거야 하면서 또 뭔가를 기다려 봐야 절대 고도는 오지 않습니다. 고도가 누구인지 무엇이든지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찾아나서요. 우리의 몫이 찾아나서 우리의 인생 중에 고도를 기다리며 영원한 육체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찾아야 합니다. 내 육체가 몸부림치면서 나의 영혼이 갈 길을 우리는 찾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는 것입니다. 고도는 내가 찾는 것이다. 실체가 우리가 손에 안 잡혀도 눈에는 안 보여도 내가 찾는 것입니다. 오늘도 찾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